올 여름은 유난히도 큰 비가 많이 내렸던 해였습니다. 지금도 밖에서는 비가 내리지만 올 여름 큰 비들이 또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시골보다는 이 도심 쪽이 큰 비에 더욱더 많은 피해를 보게 돼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수천 대의 승용차들이 물에 잠겨서 폐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 갑자기 내린 큰 비로 배수관이 열리면서 그 안으로 사람이 빨려 들어가서 2명이나 사망하였다라는 기사를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배수로로 사람이 빠져들어갔을까? 하지만 이 물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이 어른들도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어찌됐든 그 시골보다는 도심이 더 많은 피해를 받았다. 여러분, 왜 강남이 이런 큰 피해를 받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1차적으로는 땅이 지대가 낮으니까 그 물들이 다 강남역 쪽으로 몰리게 되었다. 여러분 보시면은 강남역이 그 주변에서는 이렇게 높은데 거기는 쏙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큰 빗물들이 거기에 몰렸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도심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린 물이 빠져나갈 틈이 없어서 결국은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비가 내리게 되면은 원래 흙에, 그래서 땅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도심화를 한다 하면은 아수콘 깔고 보도브록 설치하고 빌딩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흙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희들 서울 생활하면서 흙 밟아본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흙이 없고 다 아스콘으로 뒤덮이다 보니까 그 하늘에서 내린 물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땅 속에 스며들지를 못하니까 이 물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가장 낮은 곳은 한순간에 물바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심화가 덜 된 시골들은 어떠합니까? 논밭에 흙들이 있다 보니까 도로를 깔아도 아스콘 깐 데보다는 그냥 흙하고 자갈 깔은 데가 많으니까 물들이 이렇게 스며들다라는 것입니다. 도심에 살다 보면 고향의 향수를 다 잊고 지내지만 또 발전하고 발달하는 것을 원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발전을 안 한 것이 더 복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고향이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힘을 주고 활력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런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고향 방문 캠페인을 합니다. 우리가 도심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 고향 또 믿음의 고향인 고향 교회들 이런 명절 때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뵈면서 고향 교회도 방문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런 캠페인을 벌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캠페인이 있어서 저도 이 시골교회를 캠페인 진행차 방문을 하였습니다. 제천에서도 좀 들어간 곳 시골이었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시골교회를 찾다 보니까 내비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찾다가 결국은 딱 십자가를 보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그 순간 제가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교회를 발견하고 그 도로를 찾아가는 도로, 좁은 시골길이었는데 그 길 들어가다가 제가 또랑에 빠져가지고 차를 그냥 레카로 1시간 넘게 꺼내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먼저는 서울처럼 도로가 좀 넓을 줄 알았는데 시골교회다 보니까 교회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좁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축대같이 이렇게 쌓아둬가지고 좁은 길 축대에 부닥칠 줄 알고
축대를 조금 피해서 가려고 가다 보니까 반대쪽에 풀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풀이 도로 위에 난 풀인 줄 알고 자연스럽게 그 풀로 들어갔는데 그 풀이 도로 위에 난 풀이 아니고 밑에 또랑에서부터 자란 풀이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다 풀로 뒤덮여져 있으니까 또랑이란 걸 모르고 풀 쪽으로 핸들을 들었다가 자연스럽게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또랑에 딱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서 레카를 불렀더니 레카가 처음에 20분 만에 왔는데 자기 걸로는 안 된다고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더 큰 차가 와야 된다. 그래서 아예 들어서 옮길 수 있는 큰 레카차가 와가지고 1시간 넘게 거기서 차 빼느라고 힘쓰다가 행사장에 갔더니 행사장 다 끝나가지고 제가 들어가니까 고생했다고 폐회기도 해라. 그래서 폐회기도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때 느꼈던 것이 도심에 살다 보니까 고향이란 걸 다 잊었구나. 시골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고 시골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도심의 삶이 얼마나 빡빡합니까? 다 콘크리트밖에 보이지 않는 도심의 삶인데 흙이 보이는 고향 땅,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발전은 안 했어도, 그래서 시골 삶이 척박하고 힘이 들어도 한편으로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항상 영적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보통은 믿음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장이라고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이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다 있습니다. 뭐 어디든, 또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은 더욱더 명절 때 고향을 가지 못해서 마음 아파지지만 어쨌든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다 고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영적인 본향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땅의 고향도 행복감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영적인 고향은 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런 분들이 다 되셔서 그 본향에 들어가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3절의 시작 부분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3절 앞에 나온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은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뿌리가 되는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을 살 때 외국인이냐 또는 나그네이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살 때 나그네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나그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힘들어서 영끌에서 아파트 사는 것 아닙니까? 집 사고 또 저축하고 그래서 이 땅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갖춘 것들도 결국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나그네임을 증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고백해야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가게 되면은 거기서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 땅 한 평 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약속은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실질적으로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땅 한 평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 땅을 나그네같이 살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햇사람에게 가가지고 내 아내 장사할 땅을 좀 팔라고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내 묻을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햇사람에게 땅을 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내가 당신들과 같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지만 자기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오늘 여기에 머물러도 내일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여기 땅 한 평도 없는데 내 아내가 여기서 죽으니까 내 아내 묻을 땅을 좀 팔아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을 사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이 땅 살 때 땅 한 평 확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그네같이 그렇게 떠날 준비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그의 손자가 되는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바로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130년 이 땅에서 살았는데 내 나그네의 세월이라. 이 땅을 사는 것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정착하고 머무는 게 아니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을 나그네의 삶이라 고백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떠나시겠습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아멘이 적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천국으로 알아 하면은 잠깐만요, 조금 이따 부르세요 이러시겠습니까? 예,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땅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가기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은 오늘 성경은 나그네의 삶이라. 나그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머물 곳, 고향만 가도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데 우리 영혼의 고향, 본향을 가면은 얼마나 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가 떠난 고향 땅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고향 땅 생각하면 고향 땅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고향, 영원한 고향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삶이었다. 그래서 이 삶이 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참 이 땅은 외롭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서 타지만 와도 마음이 그런데 이국 땅까지 가게 된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향인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제일 마음이 짠한 것은 그들의 장례식을 집행할 때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장례가 생기면 우리는 3일 동안 문상 받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연결식이라 하는 한 2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주들도 그냥 장의사에 다 맡기고 집에 있다가 장례 예배 드리는, 연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만 딱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시간 하고 끝나고 그 다음날 발인하고 하관해서 묘에 가서 묻는 그런 게 이제 그들의 마지막 이국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평생을 고향을 못 돌아가고 우리나라 가지 못하고 남의 나라 땅에 묻히는 그 순간, 그때 이제 여러분 하관 예배를 하게 되면은 관을 땅에다가 놓고 흙을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이제 취토라는 것을 상주들이 쭉 하게 됩니다. 취토를 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취토를 합니다. 이 취토할 때 장례 지도사가 상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병에 흙이 담겨져 있는 그 병을 꺼내가지고 상주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흙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온 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흙을 돌아가신 분에게 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상주들이 그 흙 조금씩 받아가지고 돌아가신 분 묘 위에다가 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취토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포크레인으로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때 이 장례 지도사가 준 그 작은 병 속에 있는 흙, 그 흙이 우리나라 흙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왔는지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 병에서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흙을 받는 상주들의 마음이 짠하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고향 가고 싶었지만 삶이 고달파서 나그네의 삶으로서 결국 미국 땅에 묻히는 그분들,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흙이라도 가지고 와서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참 그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다 나그네의 삶이라.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것을 누리고 이룩하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나그네라 고백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땅 나그네의 삶인 것으로 확신하셔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셔서 그 본향에 입성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하늘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천국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아서 헤매는 장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드디어 찾게 되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하여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그 뒷부분보다 앞부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이렇게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찾는 자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은 우리가 찾으면 찾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천국을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 발견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걸 확신하고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금은 보화를 찾으려고 헤매는 게 아니라 천국을 찾으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본향을 찾는 사람, 그 본향에 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안 찾기 때문에 못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형사사건 중에서 미제 사건들이 수십 년 만에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이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마 기간이 지나면 그냥 다 지었던 죄 없었던 걸로 해줍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중범죄, 이런 중범죄까지도 우리가 공소시효를 놓으니까 이건 문제가 된다 해서 중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중범죄들을 경찰들이 놔뒀다가 다시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되니까 다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만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2001년도에 대구 모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권총 강도로 사람까지 죽게 되었던 이 사건, 그래서 3억을 강탈해 간 이 사건이 범인을 못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공소시효가 폐지되니까 다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수사에 들어가서 5년 만에 범인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001년도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사기법이 부족해가지고 그 당시에 범인이 놓고 간 손수건에 DNA가 있었는데 너무 작은 양이라 DNA를 축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과학기법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그 미량의 DNA가 증폭기술이 발전돼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같은 유전자 한 15,000명에 되는 그 많은 유전자들 사람들 확인해가지고 결국은 확 특정지어서 범인을 체포했다. 그러니까 2명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유전자 DNA가 일치하니까 범인이라 확증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범인을 잡으려고 하니까 잡았다라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잡는 거 포기하고 찾지 않으니까 20년 넘게 못 찾다가 찾으려고 작정하고 다시 찾으니까 찾아졌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구하는 자, 찾는 자는 찾을 수가 있는데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하늘 본향을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찾는 것이 문제지 찾는 자는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찾는 자들은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될 수가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도 세상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늘 본향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하늘 본향을 찾으면 분명히 우리는 하늘 본향을 찾게 되어서 그 본향에 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한성 예비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금이 환향을 꿈꿉니다. 고향집을 방문할 때 금이 환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이 환향이 무엇입니까?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세상 살다 보면은 금이 환향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금이 환향 꿈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금이 환향이라는 단어가 생긴 그 어원을 보게 되면 이 한나라와 초나라 시대 때 이 금이 환향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진나라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중국의 나라가 한나라, 초나라인데 이 한나라와 초나라가 진나라 뒤를 이어서 중국을 제패하려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울 때 한나라보다는 초나라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유방이라는 사람, 초나라는 황후라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이 조금은 힘이 약했던 한나라 유방이 먼저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함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황후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힘도 약한 이 한나라가 진나라 수도를 함락해서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황후가 군사를 이끌고 함양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방에게 쳐들어가는 거죠. 그때 유방은 보니까 자기들은 이 초나라와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꺼이 함양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황후가 이 함양에 도착해서 이 함양을 그냥 불바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함양 그냥 아방궁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진시황이 건설했다고 하는 그 큰 궁절 아방궁이라고 하는 그 궁 다 불태워버리고 그냥 그 도시를 폐허를 시킵니다. 폐허를 시키고 나니까 황후가 그 수도에 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황후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함양이라는 곳은 이 지역의 전략 요충지입니다. 진나라가 수도 삼은 나라인데 수도 삼은 곳인데 이곳을 왜 힘들게 뺏은 다음에 그냥 포기합니까? 이곳에 우리가 점령하고 여기서 우리가 나라를 다스려야지 중국을 제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황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귀하여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면 금이 환향하지 못하면 비단 옷을 입고 밤길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런 노래가 이 성에 울려 퍼지고 있지 않냐? 이것은 지금 나를 두고 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가야지 비단 옷을 입고 밤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함양 수도를 다 점령했으니까 이 개선 장군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얘기합니다. 결국 황후는
이 수도를 버리고 초나락 수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항우가 돌아가니까 다시 유방이 그 함양을 점령하고 거기를 기점 삼아서 결국은 초나라를 무찔러 버렸다라는 거예요. 금이환양했을지는 몰라도 항우는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우리는 금이환양을 꿈꿉니다. 여러분, 금이환양 꿈꾸는 항우 죽은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재산을 많이 가져봤자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명예, 권력,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안 믿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더 갖추고 나면 교회 나오겠다. 여러분, 주님이 부를 때 아멘하고 나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부끄러워 안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이환양 못해도 고향 부모가 우리를 반겨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본향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라. 이 세상 살면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늘 본향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걸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고 그 본향에 입성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먼저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사람, 하늘 본향을 찾는 사람, 한성 예배하심을 아는 사람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는 순례자의 삶을 살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하늘 본향에 입성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